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호선 교수에 따르면 4종류의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완벽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 집에 없다. 다시 말하면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공부는 좀 못해도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셋째는 엄마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그래도 몸은 건강합니다. 아파서 속을 썩이지 않는 자식. 그리고 넷째는 이제 최악의 자식이라고 하는데요, 지혜비 닮은 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닮을 것을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가장 잘 닮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 아마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달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요, 요셉의 인간적 약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말을 하는데, 요셉의 모습이 흠없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흠 잡을 것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한 형들을 품어안죠. 우리가 알듯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가슴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를 손해보면 열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특히 북쪽의 사람들이 그러하죠.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면 폐당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데,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제 길 양식을 주죠. 옷도 줍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는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또 암나기 10필에는 길에서 공개할 떡과 양식을 실어 보냅니다. 이리하여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애굽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요, 내가 거기서, 여기서 거기는 애굽을 말하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애굽행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애굽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모판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벼농사에는 모판이 사용되죠. 논에 직접 씨를 뿌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농사 짓지 않는데 왜 그런가? 이 벽씨를 뿌리는 시기는 잡초가 많이 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에다 직접 씨를 뿌리면 이 씨앗이 잡초와 경쟁해서 잘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판에서 발화시켜 어느 정도 키운 후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실 수도 있었으나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셨고, 그 결과 애굽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여 알리시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로 애굽에 오도록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속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다 목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는 거죠. 창세기 46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를 만났을 때 요셉의 당부대로 말을 하죠.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듯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은 꺼린다라는 뜻인데요, 그 화람의 신학자 알더스에 따르면 그 애굽 문학 작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소를 기르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돼지 기르는 사람들 역시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이들을 천히 여겼는데 요셉은요,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하던 자다, 그렇게 말하도록 시킵니다. 사람은 그 직업에 따라 다른 일을 천대하거나 얕보곤 하죠.
과거 우리나라는 가축을 잡는 사람이나 유기를 제조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해서 천대하곤 했습니다. 의복 착용에서부터 행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차별하였는데, 여러분, 이는 애굽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들이 목자다라고 밝히며 심지어는 선조 때부터 일을 해왔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구분과 분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한복판을 살게 되면 쉽게 저들에게 물들게 되겠죠. 애굽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 금방 애굽의 문화를 배울 겁니다. 저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겠죠. 애굽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금방 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뿌리를 내릴 곳이 아니었죠. 애굽은 잠시 거쳐가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판으로 삼으신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셨고, 또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도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굽은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살면서 애굽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틀림없이 애굽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애굽에 머무르려 할 것입니다. 스스로 애굽 사람과 같아져서 같은 민족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분과 분리를 말한 겁니다. 곧센 땅을 말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애굽인들과 구별되어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머물 곳도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한 집 삼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죠. 이 땅은 잠시 머무르다가 떠날 곳입니다. 영원히 정주하여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나그네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교회인 오늘 우리들을 향해 나그네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일까? 나그네 의식이 없어서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가? 내가 잠시 이 땅을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나그네 의식이 없어서이죠. 왜 이렇게 세상의 부귀 영화를 탐하는가? 나그네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우리로 망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을 우리 손에 잔뜩 쥐어주고 그걸 붙들고 아등바등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쓰지도 못할 것을 붙잡도록 바둥대면서 살게끔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미운 신하에게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민 끝에 신하에게 하사품으로 코끼리 10마리를 준 거예요. 뭣도 모르는 다른 신하들은 부러워했죠. 임금님의 기막힌 하사품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는 1년 만에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코끼리 10마리를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그 먹성을 감당치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내린 하사품이니까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결국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오늘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잔뜩 주어서 오늘 우리로 세상, 하늘을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믿음은 가볍게 사는 겁니다. 가볍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명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여행자가 그 폴란드의 랍비인 호페트 카임의 집을 방문했다고 하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책들하고 테이블 하나 그리고 긴 의자가 전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가구가 전부입니까? 또 다른 가구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되묻더랍니다.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이 여행자는 아니 제 가구라니요. 저는 단지 그냥 이곳을 잠깐 방문한 방문자일 뿐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랍비 호페트 카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방문객일 뿐이죠. 방문객에게는 무거운 가구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방문객,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정줄 필요 없습니다. 이 상에 소망 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또 창세기 47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럴 때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애굽의 통치자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사나이, 태양신 라의 아들,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부와 귀가 그에게 있죠. 반면 야곱은 한낱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세상의 권력자가 목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요, 세상의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를 향해 아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막 굽신거리며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아부할 일이 없는 겁니다. 비굴하게 그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참에 그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든 좀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행사하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신분은 왕적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신분을 기억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도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복을 구해야 하죠.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럴 때 저들은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 아닌 고센에 머무릅니다. 이유는 애굽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모판으로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가나안 땅이죠. 이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 때에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불을 탐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 앞에서도 당당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쫓아 주어진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말씀의 운명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마음 한가운데 새기며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으며 세상 것 탐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그 정체성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그네 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